를 구원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출애굽기는 잠시 쉬고요. 오늘은 주제 설교, 교회 설립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흔히 모두가 좋은 교회를 다니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좋은 교회, 그렇죠? 어떤 교회가 근데 좋은 교회일까요, 여러분? 정적인 분들은 사랑이 많은 교회를 제일 많이 좋은 교회라 이야기합니다. 정이 있고 사랑이 많은 교회. 또 정의로운 분들은 사회 불의에 한가하는 그런 교회, 사회적인 이슈에 문제를 점을 파악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그런 성향을 가진 분들은, 또 의로운 분들은 재정이 투명한 교회가 좋은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상처를 많이 받은 분들은 민주적인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너무 담임 목사의 어떤 독재적인 그런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한 분들은 민주적인 교회 운영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약자들을 돌 마음이 있는 분들은 가난한 이웃들을 돌아보는 구제를 많이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 요즘 현대인들은 예배당 시설이 좋은 교회, 뭐 이런 교회를 좋은 교회라 해서, 또 교육 시설이 잘 돼 있는 교회, 하물며 어떤 분들은 주차장이 잘 준비된 교회가 좋은 교회다. 워낙 예배될 때 주차로 고생하는 대형교회, 그런 분들 이야기 속에서 주차장이 잘 된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까지 합니다. 네, 여러분, 이런 좋은 교회는 대체적으로 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좋은 교회죠. 그러니까 본인의 관점에서 보는 좋은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사실 사람이 세운 기관이 아니라 하나의 신적 기관이죠. 하나님이 세운 교회, 신적 기원을 가진 교회. 그러기에 사실은 좋은 교회는 주님의 뜻대로 세워진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좋은 교회와 주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여 바라보는 모습은 좀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세우신 목적에 따라 서 있는 교회가 성경에서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사역을 마치고 십자가 지시고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을 하십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라는 지상 명령을 주시지요. 사실 교회의 존재 이유를 선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보면 좋은 교회는 그 주님이 말씀하신 이 유언대로, 지상 명령대로 세워진 교회지요. 주님은 제자들과 대화 속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이 보냄 받은 자가 교회거든요. 왜 세상에 우리를 남겨두고 보내셨을까요? 세상을 구원하라고. 주님께서 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이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이 세상을 구원하는 분명한 사명을 주시고 소명적인 존재로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즉 복음 전도의 명령을 순종하는 교회가 주님이 의도한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면 저는 이것을 한마디로 저는 찾는 이들을 구원하는 교회다. 우리 교회의 용어로 표현하면 찾는 이들을 구원하는 교회. 더 나아가서 그것을 좀 핵심이 있는 교회죠. 예수 믿고 변화가 있는 교회, 영혼이 구원받는 변화가 있는 그런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용어 때문에 참 가끔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을 즉 찾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VIP라 그랬죠, 그죠? VIP. 대통령실에서는 항상 VIP를 쓰더라고요. VIP인데 우리는 정말 구원받을 하나님의 사람들 을 VIP라고 합니다. 또 예전에는 잉태한들의 태신자라 그러기도 했어요, 그죠? 태신자. 근데 이제 찾는 이로 통일하기로 했어요. 그런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관점에서 자꾸 이 단어를 쓰기 때문이에요. 일반적으로 믿지 않는 분들을 우리가 부를 때 비신자, 뭐 불신자, 넌 크리스찬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의 관점에서 그들을 부르는 것이잖아요. 좀 근데 약간은 상대 쪽에서는 불편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세상에서도 장애우, 비장애우 이렇게 부릅니다. 정상인 이렇게 부르지 않고요. 장애우, 비장애우 이렇게 그들의 관점에서 단어를 불러주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니까 불신자, 비신자 이런 개념보다는 정말 찾는 이.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고 진리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피조물인 인간은 결국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진리를 찾도록 인생의 의미를 찾게 돼 있죠. 그런 의미에서 찾는 이라고 부르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으셨기에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인생들을 찾는 이, 우리가 흔히 전도 대상자들을 찾는 이 이렇게 부르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더 이렇게 찾는 이라고 부르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찾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 하나님이 인생을 찾고 계시거든요. 그러고 보면 모든 인생은 찾는 이에요. 하나님의 찾는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성계될 영혼들을 찾는 이라고 부르기로 결정했어요. 그럼 우리는 뭘까요? 찾은 이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찾은 사람은 찾은 이, 찾는 이 이렇게 그렇게 부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복음 전도를 순종하는 교회는 찾는 이를 구원하는 교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늘 모델로 삼았던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 이름이 안디옥 교회가 될 뻔했거든요. 근데 성경에 있는 이름을 또 쓴다는 것이 어색하다고 생각하고 주양한 교회, 주를 늘 바라보자는 의미에서 주양한 교회지만 모델은 늘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말로 이 찾는 이들을 구원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즉 선교적 교회로, 즉 하나님의 목적대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많이 생각하는데 그 여행의 중심에는 바로 안디옥 교회가 있었어요. 첫 이방 교회죠. 우리는 사도행전을 딱 열면 2장에 예루살렘 교회를 발견합니다. 엄청난 역사를 일으킨 교회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엄청난 성령 역사가 이루어진 교회는 훌륭한 교회이긴 하지만 선교적 교회로 하나님의 마음과 경륜을 따라 순종한 교회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 이 선교적 마음을 순종한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델은 사실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께 돌아오는 교회. 이러면 즉 찾는 이가 구원받는 교회죠. 찾는 이들이 돌아오는 교회. 수많은 사람이 주께 믿고 돌아오더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예사스럽게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유대인들만 예수 믿고 유대인들의 사실 종교였거든요. 이방인들은 누가 복음을 전할 생각했겠어요. 물론 주님은 땅끝까지 내증이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이렇게 말씀하죠. 예루살렘 온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 편견을 깨기는 너무너무 어려웠던 것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자기 선민의식에 젖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근데 이들이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자 결국 첫 이방 안디옥 주변에 흩어진 사람들, 오늘 성경에 보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올 때까지 그곳에는 그리스도인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그야말로 오늘 이름도 안 나와요, 그죠? 구레네와 구브로 사람 몇 사람이 정말 무명의 사람들이 와서 예수 믿는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몇몇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주님께 돌아오지요. 이렇게 주님께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오더라 하니까 뭐 수천 명, 수백 명 생각하기 참 쉬운데 안디옥 교회는 한 100여 명의 교회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아요. 작자들은 여러분. 그러니까 수많은 주께 돌아오다는 의미가 우리가 대중 집회에서 많은 사람이 확 돌아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한 사람이 예수님을 전해서 한 사람이 변화되고 돌아오고 한 사람이 예수님을 전해 돌아오고 이런 변화의 과정을 말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막 대중 집회, 각성 운동 같이 느껴질지 모르지만 한 사람의 변화가 또 한 사람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의미가.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보니까 그 안디옥 지방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더라.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있더라 해서
그런가 살펴보라고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안디옥 교회에다가 바나바를 파송해서 바나바가 또 거기서 제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죠. 물론 바나바는 혼자 할 수 없기에 바울이라는 사람을 초청해서 같이 안디옥 교회를 섬깁니다. 자, 거기에서 일어난 일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순차적으로 연쇄적으로 예수를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변화된 일이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이게 핵심이 있는 교회였지요. 진정한 핵심이 있는 교회. 이게 오늘 찾는 이가 주께 돌아오는 교회지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이 주양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요, 또 좋은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찾는 이를 구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에 될까? 우리가 계속해서 한 5년 전부터 깨매 말씀 운동이란 이 두 번째, 구도자가 신자 만드는 교회, 오늘 이 비전을 나누는 거예요. 깨매 말씀이 있는 교회가 찾는 이를 구원하는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깬 교회에 됩니다. 자, 깼다니까 뭐냐면 우선 편견을 깨야만 이 찾는 이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 유대주의라는 큰 이 편견 속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의, 근데 이거를 깬 사람들, 그러니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들이 안디옥 지방에 이르러서 이 편견을 깨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한 것이, 이방인들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 것이, 자기가 믿고 변화된 이야기를 이방인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이 편견을 깼기에 안디옥 교회 복음이 전해질 수 있고 이 세계 선교로, 세계로 복음이 뻗어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 제일 큰 편견은 자신에 대한 편견, 다른 사람에 대한 편견이 우리의 복음 전도에 큰 장애가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부터, 야, 저 사람 잘 사는데 뭐 하나님 뭐가 필요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뭐 저 사람 정말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뭐가 하나님 필요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반대의 편견도 있죠. 저런 나쁜 놈, 저런 악한 놈은 예수 믿으면 안 돼. 여러분, 이 편견이죠. 저런 놈은 예수 믿으면 안 돼. 우리가 저런 사람은 예수 믿으면 악한 사람, 이런 편견도 가지고 있잖아요. 다 똑같은 편견이에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빚어진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답은 너무나 순리적으로 간단한데도 불구하고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 아무리 다른 것을 다 누린들 참된 행복은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지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명예와 재산이 있어서 정말 많은 사람이 돈으로 교육도 사고 여행도 사고 집도 사고, 요새는 좋은 배우자도 돈으로 사더라고요. 돈으로 사고, 뭐 건강도 돈으로 사는 것 같이 보입니다. 다 명예도 돈으로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함께 해야만 누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렇게 다 돈으로 사는 사람에게도 죽은 이유를 물어보면 아무도 확신 있게 대답을 못합니다. 여러분, 죽음은 끝이지라는 정도 이야기, 여러분, 죽음이 끝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죽음이 끝이면 뭘 고민하겠어요. 인생이 정말 행복을 누리고 살겠지요. 그러나 오늘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이 편견을 깨야 됩니다. 이 편견이, 그러니까 복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편견, 이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이 우리 안에서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더군다나 큰 편견은 자신에 대한 편견입니다. 나 같은 입장에서 내 인생을 봐, 내가 하는 것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뭐 남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을까? 뭐 내가 그렇게 크게 인격적으로 변화되지도 않고 또 완벽하지도 않고 신앙이 깊지도 않고 내가 그렇게 신앙이 열심히 있는 사람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 자신에 대한 이 이해, 이 편견입니다. 여러분,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래서 흔히 복음 전하는 일은 목사나 선교사나 복음 전에 훈련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면 굳이 성경에 너희는 가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전도 명령을 주실 이유가 없겠죠. 만약에 특별한 사람들만이 해야 될 일이라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능력과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근데 사실 우리가 늘 자신의 배에 대한 편견은 내가 뭐 특별하게 신앙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닌데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예수를 믿고 변화된 모든 사람에게는 바로 이 명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증인일 뿐입니다. 사실 증인이란 말은 그냥 내가 믿고 변화된 것만 이야기할 뿐이지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든지 다 설명할 수 있다든지 이래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사실 오늘도 성경에 주의 손이 함께 하매 했습니다. 오늘 이 구레네와 구브로 몇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완벽하거나 그들이 특별한 사람들이라서가 아니라 주의 손이 함께 하매 했어요.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이 정말 내가 할 수 없다든지 다른 사람이 오늘 가진 여러 가지 편견을 깨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 깬 교회가 되고 깬 마음이 되시죠. 이럴 때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애죠. 깸 애인데 애가 뭘까요? 여러분 편견을 깬다 해도 여러분 헬라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편안한 이웃으로 있을 수 있었지요. 근데 왜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했을까요? 그들에게는 애타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애가 뭐예요? 창자. 얘는 창자를 말해요. 애탄다. 창자가 뒤틀린다. 창자가 끊어진다. 애가 끊어진다 할 때 창자를 말해요. 창자. 애탐이죠. 애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애타는 마음이 있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볼 때 그런 애탐이 생기죠. 이건 너무나 주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애탐이 없다면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애탐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애타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고 보내심은 그 애타는 마음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지요. 이 애탐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전도 훈련을 받고 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해도 애탐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습니다. 참 그 애탐이 결국은 찾는 이들을 우리가 찾게 되고 전하게 되고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 두 번째 찾는 이를 구원하는 교회가 가져야 될 모습이고 세 번째는 말입니다. 말이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말의 종교입니다. 동양 철학은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전달된다고 하죠. 불교의 최고 경제가 뭐죠? 불교의 최고 경제 언어도단 그래요. 언어도단. 말이 끊어졌다 이 말이에요. 불교는 언어도단이 최고의 경제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하시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고 말씀이 육신으로 거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반드시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구브라 군에는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 말하여 그랬어요. 20절에 말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말하는 것 우선 제일 첫 번째는 교회 와보라 이렇게 하는 단계 첫 단계 가장 간단한 단계죠. 아는 이웃에게 교회 와보라는 이 전도의 1단계가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하는 간증이 있죠. 나는 이렇게 믿어서 변화됐다 간증하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전도가 있죠.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성경적인 대안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전도가 있습니다. 이게 다 말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근데 우린 요즘은 기독교가 무례해서는 안 되는 건 뭐 아무데나 이 기독교가 진리를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관계가 형성되기 전까지 우린 기다려야 돼요. 어떻게 보면 애탐의 시간이 깁니다. 말은 정말 결정적일 때죠. 그냥 이웃들에게 교회 가보자 할 수도 있고 내가 믿는 예수를 전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은 관계가 형성될 때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죠. 그러나 내가 늘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이 찾는 이들에게 말할 수 있는 내용을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대부분 결정적인 순간은 아주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시간에 찾아오거든요. 그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오늘 찾는 이를 구원한 교회의 모습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네 번째 마지막 삶이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삶이 따라주지 않으면 말은 공허해질 뿐입니다.
여러분 말을 왜 못할까요? 삶이 없기 때문에 말을 못할 수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 실제로 안독이 일어났던 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들이 말재간에 있어서 그들이 믿은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과 내가 주를 만났다고 하는 것과 이 너무 그들의 삶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믿었지요. 오늘 여러분 바나바가 왔을 때 이 바나바는 사람은 예루살렘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자기 밭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줬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마 이 안디옥에 와서도 그런 방식으로 삶을 살았을 것이요. 자기의 재산을 절약해서 가난한 자 나눠주고 섬기는 삶을 살았던 것이요. 이런 삶이 있는 모습 속에 그들이 찾는 이들을 인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주께로 돌아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들의 삶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예수를 믿었다, 교인의 숫자가 늘었다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주께로 돌아왔다는 것은 뭔가 인생이 예수를 믿고 변화됐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이번에 제가 그 미국에 가서 이 비즈니스 선교를 보면서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사업가들이잖아요. 장사를 하고 창업을 하고 공장을 운영하고, 근데 이분들의 목적이 돈 버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돈 벌려고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살 길을 열어주려고, 그야말로 현지인들을 살리려고 사업을 하는 분들이에요. 정말 그 과정을 쭉 3박 4일 지켜보면서 생생한 장면, 생생한 간증을 들으면서 참 이 이국 땅에 와서 이 현지인들을 어떻게 하면 살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사실 창업해서 직장을 만들어주는 현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되면 무슬림 나라들은 결국 추방되는 거죠. 그들의 공동체 완전히 쫓겨나는 것이, 살 길이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래서 직장을 만들어 주려고 창업을 해서 직원을 고용해 주고 또 공장의 직원을 고용해 주는, 그리고 그들에게 또 영구적으로 살 수 있도록 창업을 도와주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을 보면서 자기 나라 현지인들이 창업을 하거나 비즈니스를 하는 목적과 이분들이 하는 목적이 너무 다른 걸 알 수가 있어요. 똑같은 장사꾼인데, 똑같은 사업가인데 너무나 목적이 다른 걸 알고 이들을 주목할 수밖에 없죠.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해져요. 삶이 따라가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이 변화받은, 근데 그 변화는 완벽한 삶이 아니라 그 하나님 인격에, 예수님 인격에 감동되고 그 일에 도전받아서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절 9절에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그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전 이 말씀 이 초 1세기에도 많은 사람이 예수를 보고 믿은 게 아니거든요.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는도다. 그의 인격을 따라가는 삶, 이런 변화가 있었기에 찾는 이들이 그걸 보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완벽한 삶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변화되는 과정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분명히 많은 변화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난 예수 믿고 아직도 너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예, 우리 늘 부족하고 연약하죠. 그러나 내가 예수 안 믿을 때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지금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이미 결정했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사랑 가운데 살고, 그래서 인생은 이제 소명이라는 방점을 찍고 살아가는 내 자신을 보지요. 이게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여전히 세상은 명예를 쫓아 권력을 쫓아 편리한 삶을 쫓아가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오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너무 엄청난 변화죠. 여러분 이 변화가 결국 찾는 이들을 움직이는, 또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데 쓰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내 삶이 아직 변하지 않았는데 이런 너무 이 편견에 갇혀서 찾는 이들을 도울 수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너무너무 예수 믿고 많이 변했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미 우리의 소명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상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국은 찾는 이들을 만나고 섬기고 구원하는 일에 우리 인생이 부름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오늘 이 삶이 있는 이 교회, 이것이 부담으로 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 믿는 당연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요 영광스러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깨매 말씀이 있는 교회가 바로 찾는 이들을 구원하는 교회. 이 운동이 우리 가운데 불같이 일어나기를 원하고요. 늘 이런 준비된 저와 이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찾는 이들이 정말 요즘 현대적인 의미로 찾는 이들이 오고 싶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저는 세 가지로 늘 이야기 드렸어요. 처음엔 좋은 교회 찾는 이들 오고 싶어 하고요. 건강한 교회가 오고 싶어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시대에 새로운 교회가 찾는 이들이 오고 싶어 하는 교회입니다. 자, 이 좋은 교회라는 의미를 흔히 개인적인 관점으로 이해하기 참 쉬운데 나의 부르심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나의 소명이 있는 교회죠. 여러분들 좋은 교회 반대말이 뭘까요? 반대말. 좋은 게 나쁜 교회일까요? 나쁜 교회가 아니고 편한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 반대말은 편한 교회, 부담이 없는 교회. 요즘 많은 분들이 부담이 없어 다니는 교회, 가까워서 그냥 다니는 교회, 편리해서 다니는 교회, 이런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런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편한 교회겠죠. 여러분 좋은 교회는 정말 하나님을 나를 만나 주셔서 내 인생에 복을 주셨듯이 또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그 만남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죠. 여러분 교회 본질은 결국 인격이고 사람이고 만남이 있습니다. 조직이나 시스템이 아니에요. 건물도 더더욱 아닙니다. 필요한 것 드린 것 뿐이지. 결국 우리가 좋은 교회를 꿈꿀 때 자꾸 많은 분들은 어떤 이 시설이나 상황이나 환경을 자꾸 생각하기 쉬운데 정말 만남에서 우리의 모든 축복은 하나님과 만남에서 시작되고 이루어졌죠. 그 만남은 결국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즉 오늘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그 좋은 만남이 있는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죠. 근데 여러분 그 좋은 만남이 되려면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내가 먼저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좋은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좋은 신앙인은 되지 않으면서 좋은 교회를 꿈꾸는 분들이 많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길 바라죠. 근데 여러분 좋은 교회는 내가 좋은 교인이 되는 거죠. 좋은 교인은 너 돈이 많고 뭐 잘생기고 완벽하고 이래서가 좋은 교인이 아니라 정말 나의 부르심 있는 교회, 아까 편해서 다니고 부담이면서 다니는 교회, 내 부르심 있는 교회, 내 소명이 있는 교회지요. 여러분 내 삶이 담겨 있는 건 내 삶과 내 헌신이 담긴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를 보는 사람은 찾는 일이 정말 강하게 따라와요. 어떤 교회 매력적이냐? 정말 내 교회가 있는 사람, 내 부르심이 있고 내 삶이 담겨지는 교회, 거기에 딸려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그냥 객관적으로 좋은 교회를 뭐 시설이 어떻고 누가 있고 누가 이런 객관적인 얘기를 참 하길 좋아합니다. 그러나 내 부르심과 내 소명이 있는 교회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가꾸는 것이고 그래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좋은 교회를 만들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럴 때 찾는 이들에게 매력적인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조직과 시스템으로 어떤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아름다운 사랑과 헌신과 내 마음이 담겨져 사람들을 끌을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죠. 자, 두 번째 건강한 교회가 이 찾는 이들에게 매력적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의 반대말이 뭘까요? 병든 교회죠, 여러분. 근데 어떤 교회가 건강, 어떤 교회가 병든 교회일까요? 건강한 교회는 정말 주님이 주인이 되어진 교회. 여러분 교회는 신적 기관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 보고 사람이 주인처럼 행세를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게 병든 교회예요. 사실은 말씀과 성령이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몇몇 사람들이 헌신으로 교회를 막 좌지우지하고 움직이는 교회들, 아니면 담임 목사 혼자가 모든 교회 모든 결정을 해버리고 모든 걸 움직이는 그런 교회들, 여러분 그런 교회가 사실 병든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교회들은 처음엔 굉장히 좋은 교회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구성원들의 놀이터가 되어가는 것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구성원들이 가진 재산이나 학력이나 삶의 정도가 그 교회를 결정지으면 안 돼요. 그건 진짜 교회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몇몇 사람들이 그 어떤 모습 때문에 교회가 결정되는 건 좋은 교회 아니죠. 반대로
잘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적 조건이 별로라고 생각하고 열등감에 빠져서 뭐 우리 교회 뭐 나같이 연약한 사람, 나같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정도의 교회라고 교회가 규정되어지면 그건 병든 교회죠.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사람 재력이나 학력의 교회의 조건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교회는 신적 기관을 가진 하나님의 교회, 교회는 주인이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모습은 다르고 다 달라도 다 각자 다양해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기준이 되고 말씀과 성령을 교회가 세워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그게 매력 있는 교회. 뭔가 이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교회지요. 여러분, 정말 그러면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 됩니다. 그것이 무슨 슈퍼맨은 그런 의미는 아니어도 이 교회는 하나님으로 움직이는 교회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야. 우리가 볼 때, 저 일을 볼 때 저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그 정도 조건이 아니야. 이게 정말 건강한 교회고, 이것이 찾는 이들에게 정말 매력적인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는 교회죠. 정말 기도로 일하는 교회, 또 우리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 이런 교회지요. 환경과 상황으로만 설명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설명되는 그런 교회죠. 여러분, 주양원 교회가 불권 선교로 시작된 거, 이거 어떤 조건과 어떤 상황과 환경은 전혀 관계없었어요. 또 다른 교회에 출연이라면 그 설립이 막아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또 다른 그저 또 하나의 교회 세워지려면 세워질 이유가 없지요. 근데 강력하게 그 시대 불권 지역에 하나님의 필요를 말씀하시면서 조양한 교회가 시작될 수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서 건강한 교회는 그런 주님의 신적 기원이 우리 눈으로 확인하고 또 그렇게 주님의 움직임이 일하심이 볼 수 있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새로운 교회죠. 자, 시대적 관점의 새로운 교회가 찬늘의 매력적인 교회입니다. 새로운 교회니까 다 새 곳으로 바꿔야 되고 뭐 건물 바꾸고 이게 새 교회가 아니고요. 여러분, 새로운 교회의 반대말이 뭘까요? 저는 새로운 교회의 반대말은 안주하는 교회, 무능한 교회입니다. 시대 속에 전혀 영향력이 없는 교회, 시대 속에 전혀 대안이 되지 못하는 교회, 이거는 정말 안주하는 교회요, 이 무능한 교회죠. 그러나 새로운 교회는 시대적 이 소명이 되고 시대적 대안이 되는 그런 교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속해 있다는 걸 기억해요.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여 있지는 않죠. 참 역설적인 두 가지. 교회가 세상에 속하 있는데 세상에 속하 있지는 않아요. 뭐냐면 교회가 이 시대에 대안이 될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시대적 고민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런데 이 복음이, 이 교회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그런 이 시대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대안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는 교회가 새로운 교회입니다. 늘 옛날 지나간 이야기 레코드, 고장난 레코드처럼 털어놓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맨날 라떼 이야기하면서 우린 그렇게 살았어 하면서 옛날 이야기나 하는 그런 구시대적인 생각에 빠져있는 교회는 새로운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동일하지만 세상은 변화하기에 그 변하는 세상 속에 잘 복음을 담아내는 이 시대 속에 창조적인 그런 삶을 제시하고 복음적 가치로 세상을 오히려 변화시킬 수 있는 교회가 새로운 교회입니다. 요즘에 젊은이들이 떠나고 세상의 가치로 너무 교회가 따라오지 못한다면서 굉장히 교회를 진부한 단체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복음의 가치는 영원한 것이 변함이 없지만 그걸 담아내는 그릇은 늘 변하고 그 옷은 늘 변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런 관점에서 교회는 시대적 대안이 될 수 있는 교회가 새로운 교회입니다. 즉, 요새 젊은이들이 교회의 낡은 틀을 보고 굉장히 실망하면서 떠나가는 교회의 젊은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교회는 복음적 가치로 새롭게 해석하고 새로운 옷을 입고 우리 시대 속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요, 또 인생을 살리는 가치인 것을 선포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은 여전히 사랑에 굶주려 있고 진리에 굶주려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늘 옛날 방식의 그 설명과 그 가치로는 그들을 구원할 수 없어요. 교회야말로 새롭게 복음을 담아내서 시대적 대안을 나타낼 수 있는, 즉 그 시대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고 복음의 위대함을 선포할 수 있는 교회가 새로운 교회죠. 그래서 여러분, 늘 낡은 교리 속에
그저 교회는 아주 진부한 모습으로 그런 서 있는 교회가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세워내는 그런 교회이어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교회죠. 저는 정말 우리 주양원 공동체 이런 매력적인 교회 되기로 해요. 좋은 교회, 내 부르심 있는 교회, 또 주님의 일하시는 건강한 교회, 또 시대 속에 소망이 되고 시대적 대안을 말할 수 있는 교회, 이런 교회야말로 찾는 이들이 찾아오는 교회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설립주일 감사 예배에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찾는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교회, 그게 주님이 이 교회에 대한 꿈이요, 또 이 시대적 비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은 여전히 꿈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꿈꾸고 계세요. 그래서 이 역사의 기획을 하시고 역사의 연출자이시죠. 여러분이 이 거의동에 우연히 와서 여기 앉아 있는 것 같아도 저는 거대한 하나님의 연출 속에, 이 계획 속에 우리가 여기 와 있다고 믿습니다. 삶의 기획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인생을 끌고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왜 부르셨냐는 것이에요. 바로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삶을 살으라고.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7절 보면 젊은이들이 꿈을 꾸고 비전을 보고 꿈꾸는, 성령이 꿈꾸게 하시죠.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었고 성령님이 일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도 꿈꾸는 분이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십자가의 구속사역의 꿈을 완성하셨고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 꿈을 순종해서 땅까지 증인되는 꿈을 이루는 삶을 살았고요. 오늘 안디옥 교회도 바로 이 몇몇 사람들이, 그 무명의 사람들이 그 꿈을 안고 그 이방 타지에 가서 예수님을 전한 것이 오늘 이런 놀라운 21세기까지 이 선교 역사 전 세계를 향하여 온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말입니다. 그 조그만 한 동네에서 나세는 동네 시작된 이 복음이 이 전 세계에 지금 이 복음 역사를 이룬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꿈을 꾸는 그런 시간이 되고 또 꿈꾸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의 모든 첫 번째 반은 힘들어요. 힘들다고 이야기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정치는 정치인대로, 목회자들을 만나면 목회자들도 힘들어가 우리의 일상 첫 번째 용어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 힘든 삶을 이길 수 있는 대안은 뭘까요? 그건 꿈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꿈을 통해서 우리의 그런 힘든 삶을 다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이 꿈을 꾸면서 우리의 닥친 현실 문제, 여기에 함몰되고 또 여기에 우리가 생존의 이 경쟁의 이 세상 속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꿈을 우리 마음의 꿈으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꿈이 날마다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기쁨으로 살아가기로 합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죠. 세상에 세 가지가 영원한데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말씀이 영원하고,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고 인생이 영원합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인생이 영생과 영벌이죠. 인생이 영원하기에 오늘 주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그 하나님 말씀, 영원한 말씀 가지고 영원히 살으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꿈은 결국 영원한 꿈이라는 것이에요. 오늘도 주님은 주양원 공동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인자한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꿈꿔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또 한 해를 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세월이 흘러가고 나이가 먹어가고 어떻게 보면 가는 세월 앞에 속수무책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지만, 꿈꾸는 자들은 가는 세월 앞에 속수무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꿈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지나가는 건 다 유한한 것들이고 변하는 것들이고 결국 없어지는 것들이나 영원한 것을 우리가 꿈꾸게 하셨기 때문에 그 영원한 것을 붙들고 가는 우리 주양한 공동체 저 여러분은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를 누리는 저희는 삶이 되어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